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정유정 자매가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는 곡목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입니다. 마라톤 경기 용어 중에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너무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이 극한에 달할 때, 그리고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 데드 포인트 각자마다 그 지점은 다르지만 데드 포인트를 잘 넘기면 이제 새 힘을 얻어서 편안히 경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민 마라토너라고 불리는 우리 이봉주 선수가 그 난치병에 지금 걸려서 치료하고 있죠.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병인데요.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데드 포인트가 옵니다. 내 인생에 데드 포인트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불치병을 국민들의 성원으로 또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어제 피력을 하더라고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42.19km 그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길에서 지금 내가 참 데드 포인트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데드 포인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데드 포인트를 경험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열리지 않는 진로 때문에 정말 여기가 데드 포인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건강의 문제, 질병 때문에 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병환 중에 계시고 기도 제목들이, 중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암이 발병되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수술하신다는 소식도 이렇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 또 공황장애로 고통하시고 또 약 드시고 치료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도 그래서 은혜로 우울을 덮어라라는 치료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치료의 메시지를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의 12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 치유 기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 치유 사건 그 앞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아주고 광인을 치유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유가 마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으로 건너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사건이 앞에 있고요. 그렇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이 사건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12 혈루증 앓은 여인의 치유 사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혈루증은 이제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이죠.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병인데 12해, 12년을 이 병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수가 3이고 땅을 상징하는 수가 4인데 3과 4를 합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절망의 시간, 치유불능의 상태인 이 여인의 모습을 26절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아멘. 예, 많은 의사를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의술이 지금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비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비 다 탕진하고 몸은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 당시 이 의사를 만날 정도면 상당히 부유한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뿐이 아니죠. 이 병은 율법으로 보면은 부정한 병입니다. 여인의 몸에서 출혈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고립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고 계신 분들 가끔 제 지인들 중에 소식 듣는데 2주간이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12년을 가족과 떨어져서 사회와 격리돼서 살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황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과도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12년 동안 살았던 여인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질병이 있으면 가족 중에서 아프신 분이 있으면은 참 어렵고 힘든 가족들이 같이 돌보고 그러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친형제 2분이 30대 형제님 2분이 본인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잘 이제 치료되어서 결혼하고 이제 그 아내들하고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떻게 이 조울증을 알기 시작했고 어떻게 치유 과정을 가졌고 조울증 가족과 함께 살 때 어려운 점은 뭐가 있고 또 부부 생활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힘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특별히 가족들이 어떤 점을 좀 유의해 줘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조울증 최근에 우울증 통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좋은 채널입니다. 근데 이 2 아들의 아버님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청년 사역자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들 둘의 그 투병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작은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아이들이 합쳐서 20번 가까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나는 50번도 더 넘게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제야 웃을 수 있지만 50번도 넘게 지옥을 오갔다고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눈에 보이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여러분 이 시대 피 흘리는 여인들이 누굴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육체적인 질고뿐만 아니라 이 시대 피 흘리는 여인을 누굴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최근에 들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이전과 같은 그 폭압과 공포에 정치를 지금 할까봐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은 지난 주간에는 충격적인 소식도 또 듣지 않았습니까? 그 여성이 몸을 다 가리는 의복 부르카를 입고 이슬람법에 의해서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않았다고 총으로 사살한 그 충격적인 뉴스도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을 탄압하고 유리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 폭력으로 다스리라는 그런 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억날 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 흘리는 여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 땅에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그 실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29절 34절에 보면 이 혈루증을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병이라는 단어가 헬란 말로 마스틱스란 단어인데 이게 채찍질, 또 고통을 당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음의 채찍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 같은 치명적인 그 상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온 땅이 깨어지고 병들고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이 여인에게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좋은 소문 들었겠죠? 어떤 소문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좋은 소식 들은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지인 모임을 갔는데요. 평소에 제가 잘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머리숱이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그날 나왔는데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머리숱이 많이 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머리가 요즘 많이 빠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머리숱까지 세신 바가 된다는데 제 머리숱은 너무 빨리 세실 것 같아요. 좀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약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탈모인에게는 머리숱이 많이 나는 게 좋은 소식이라면 이 여인에게 뭐가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겠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대.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쳐주신대. 귀신도 쫓아내신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듣고 탈모약 그거 그냥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했지만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저거 먹고 낫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약을 구입해 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소문을 듣고 28절과 같은 마음에 굳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 예수님께 그냥 찾아가서 고쳐달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원에 손을 대서 옷에만 손대도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확신,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실행 용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이제 이 본문 앞에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가버나움을 따라가요. 그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 가지고 이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정확히는 이제 옷술이라고 하는데 그 옷술에 손을 댑니다.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의식법상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오염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하는 병인데 이렇게 속이고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행한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었을 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도 능력이 자기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뒤돌아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0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르되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전까지는 여인의 계획대로 잘 됐어요.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하고 병 낫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몰래 뒤돌아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문제 끝, 나의 목적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안도하고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황을 아마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게 드러나면 이 여인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아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 무리 중에 있으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터치하고 접촉했겠습니까? 그럼 다 격리 들어가야 되고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데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예수님도 잘 아니까 속으로 여인이 참 고생이 12년 동안 많았는데 그래, 잘 치유받고 가서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 세웠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그 여인을 더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 5년쯤에 이렇게 하루는 이제 운동하다가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팔굽혀펴기를 잘했는데 하루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내려갔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팔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팔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 오른팔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막 주무르고, 내가 요즘 근육 운동이 좀 적어서 그런가, 내가 이두박근 삼두박근 키워야 되나, 아령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나아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팔에 근육이 빠져서 그 팔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아마 이 팔에 힘이 없이 다녔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경추, 여기 우리가 목 디스크라 하죠. 그 경추에 그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팔에 힘이 빠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정도 잘 치료해서 이제 잘 고쳤는데요. 여기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 몸에서 피가 계속 나와. 이 피가 흐르는 것만 고치면 이제 나는 모든 것 문제가 해결이야,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 뭐 얼굴이 어떤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뭐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오로지 그 여인의 마음은 뭐냐면 내 병이 고침받는 거,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게 낫는 것, 그겁니다. 이게 당연히 그러죠. 아프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은 그것만 해결하면 자신의 문제는 끝이다, 해결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거죠. 그것만 해결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단순히 그 피 흘리는 것만 고치면 내 인생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 전부 그 여인의 전인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온전히 치료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정확히 치료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단순히 몸에서 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혈루증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녀의 마음, 상하고 찢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죠. 그냥 눈에 보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 사회적인 그 사회적인 그 격리와 고립, 소외, 그것도 회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만나고 그냥 돌아가려는 그 여인 불러 세워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웅성웅성하던 그 무리들이 아마 조용히 했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겠죠. 이 여인은 속으로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어떻게 하면서 주저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33절에 정말 두려워서 떨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 오염시키고 그 은혜를 도둑질했다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이 목숨은 생명은 또 어떻게 될는지 얼마나 위험에 처할는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자,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오늘 34절 말씀에서 이제 제목을 따왔는데요. 자, 예수님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라고 부르시죠. 딸아. 아마 가슴에 이 두 글자가 콕 박혔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누군가의 자녀이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아들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딸아라고 나를 불러주셨던 그 아버지, 어머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아내이고 남편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그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딸이었을 때, 내가 아들이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딸아라고 불렀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막 오롯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와서 고쳐주세요. 우리 딸. 그것을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다 보고 있어요.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아픈데 누구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해서 이렇게 딸을 생각하는 아빠가 있고 나는 뭐지? 난 아버지가 없네.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유리돼서 12년 동안이나 딸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가 벌써 1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부른 겁니다. 누구의 딸이란 말일까요? 예수님 나이는 뭐 많아야 33세 4세시니까 예수님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 차가 너무 적게 날 것 같아요. 여기 딸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가, 너가 그동안 딸아라는 말을 못 들은 지 12년 동안 됐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외롭고 슬펐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부정하다 불결하다고 했지.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아, 그럼으로써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본래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딸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를 이젠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신분, 하나님의 딸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료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았을까요? 마음이 찢기고 상해 있을까요? 그 상처는요, 가만히 감싼다고 마음의 병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오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 죄책감, 그걸 자세하게 하나님이 노출하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이 여인 더 이상 부정한 여인 아닙니다. 이 여인 더 이상 불결한 여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더 이상 왕따 당하고 소외되어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녀를 향해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물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그는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족들과도 떨어져야만 있어야 됐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있어요.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관계가 다 틀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웃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미의 역할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내의 역할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웃의 역할도 하면서 너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평안히 가라 라고 이 여인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몸에서 피만 멈추는 육체의 질병만 고치고 가는 게 아니라 불러세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름을 확인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 찢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 관계적인 문제, 공동체로 회복시켜서 그녀를 보내시는 그 정말 온전한 치유를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34절에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34절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정체가 뭘까요?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 손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구원을 받으리라. 옷에 손대면 나을 거야, 고침 받을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백부장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멀리서만 말씀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손만 대면 나을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고요, 유아적이고 또 좀 미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두려워 떨면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녀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저 여인 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좀 고친 다음에 치료해 주지 왜 예수님 저렇게 먼저 치료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예수님이 너 나 잘못 생각,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나를 찾고 있어. 너 바른 생각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나를 찾아와.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널 치유할지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작은 믿음, 아주 유치한 믿음 같아 보이는데 그거 들고 왔는데도 치료해 주신 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 먼저 나에게 올 때 잘못된 생각, 태도 고쳐야 돼. 그래야 내가 너한테 은혜 줄 수 있어. 이것은 복음이 반대로 된 것이죠. 너가 먼저 이것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걸 줄 거야.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인의 이 작은 믿음, 이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초보적인 믿음은 조금 더 요약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믿음이라고도 말하기에 아주 작고 유아적인 그 초보적인 미신과 같은 그 믿음이 그녀의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불꽃과 같이 지금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듯한 작은 등불, 작은 믿음 외면하지 아니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작은 믿음으로 와서 손댈 때 그 작은 믿음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받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여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도록 이렇게 말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인이 대답하게 해요. 내가 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그 필요와 궁핍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언제 믿음이 자라야 이렇게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불꽃처럼
작은 불꽃도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작은 불꽃으로 내게 와서 내 몸을 만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칭찬하시면서 그 작은 믿음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그거 작은 거 괜찮아. 그거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나를 만져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치유해 주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밀고 댕기면서 예수님 만졌겠어요?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작은 유아적인 미신 같은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와 나를 만져라, 그리고 고백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사해요. 평안히 가라. 이게 뭐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를 바로 가짐으로써 누리는 생명의 완전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 이렇게 전인적인 샬롬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주제,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이 12의 혈루증 앓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로서 이 하나님의 치료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부활의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길 원하신 하나님.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건 우리는 요것만 하나님 치료해 주면 나는 끝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깊은, 하나님이 보실 때 치료해야 할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 주님이 필요해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작은 유아적인 믿음이지만 그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온 우리들을 받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이 여인과 같이 육신의 질고와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내가 너를 온전히 치유하길 원한다. 이 예수님 만날 때 이 여인의 이 데드 포인트가 리빙 포인트,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 비전의 성도님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데드 포인트에서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작은 믿음 가지고라도 나아가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